당신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신뢰 관계, 어떻게 이렇게 큰 신뢰를 가지고 서로가 사역에 협력할 수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집사 빌레몬, 그의 종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바울과 깊이 연결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했던 오네시모, 빌레몬은 이미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아서 거듭났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로마에 와서 바울의 양육을 받아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가지의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 두 번째는 그의 빚은 내 장부에 달아라. 세 번째는 나를 대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이 세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인격체가 아닌 주인의 살아있는 재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다 잡히면 당시 법은 이마에 푸기티푸스 F라는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사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이 푸기티푸스라는 이마에 새겨진 것은 지울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푸기티푸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렇게 이마에 새겨져 있어서 그 시대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도망자임을 그는 항상 주온 글씨처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북 김제의 지주 조덕삼과 그의 마부 이자익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부자였던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산교회를 함께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교회의 장로를 뽑는 투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당연히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장내에 침묵이 흐를 때 조덕삼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장로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일어나서 했습니다. 조덕삼은 이후 이자익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 시무장로가 되었고 이자익을 선임장로로서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이자익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어서 공부시킨 뒤에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평생을 그 마부를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의 성동교회의 이야기는 백정장로와 양반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성동교회는 조선 말기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만민평등을 실천한
백정교회로 유명합니다. 조선시대 말 백정은요,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 육류 판매 등을 담당하던 최하층 천민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사회적 차별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백정이 한 짓이다, 그렇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백정을 희생제물로 삼았던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백정이었던 사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을 에비선 선교사와 무어 선교사가 품습니다. 정성껏 간호한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요, 예수를 믿고 박성춘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박성춘은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가 다니던 곤당골 교회, 현 성동교회에는 박성춘의 전도로 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나 따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끈질긴 설득과 박성춘의 진심 어린 신앙 앞에 양반들은 머리를 숙이고 다시 돌아와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1911년 성동교회 장로 투표에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시스템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백정 장로와 양반 교인들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백정 장로의 탄생은 한국 사회의 신분 타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요즘 말하면 의대지요, 서양식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들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을 뛰어넘어서 예수 사랑의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세상을 거꾸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곤당골 교회 모습입니다. 성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길래,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졌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 그의 빛은 내 장부에 달아라. 나를 대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참 대단한 혁명적인 요구인데, 이 둘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단순히 동력자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가 복음을 통해 얻은 소중한 열매임을 상기시킵니다. 즉 영적인 탯줄로 연결된 생명의 관계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빌레몬 집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말을 합니다. 이 실제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날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기도했고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날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실제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는 영적인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둘은요, 영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독촉에서 받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변모한 기분 좋은 구속력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의 종 오네스모가 끼친 경제적인 손실을 자신이 직접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에게 백지 수표를 건넬 만큼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1장 18절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어머니가 동네 아저씨들에게 장사를 하곤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조그마한 수첩을 보면 거기에 받침도 빠져 있어 누구 오늘 외상술 먹었다고 쭉 이렇게 적어 놓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 술 먹은 거 전부 다 내 앞에 달아놔라.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최고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 내게로 달아놓아라, 내게로 계산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빌레몬과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내게로 회개하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의 도망 자체로 인해서 생겨난 손해를 자기가 오네시모의 아비로서, 여러분,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자신이 책임질 것임을 빌레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는요,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꽤 독특하면서도 합리적인 노사 배상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의 기본 단위는요, 가족이었고 그 중심에는 가주,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가장이지요. 여기 보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이 가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녀나 노예는 법적으로 가주의 권한 아래 있는 일종의 부속물처럼 여겨졌고, 기독교에는 이 개념이 영적인 자녀,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와 노예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관리자인 가주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영적인 아비이고 똑같이 오네시모에게도 영적인 아비로 오네시모를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 앞으로 달아놓아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빌레몬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노예에서 회개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과 빌레몬 집사 사이에는 무너지지 않는 신뢰라는 이름의 브릿지, 다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쌓기 힘들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항상 신뢰를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부터 7절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이며 오네시모란 종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오네시모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빌레몬과 자기 자신 두 사이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에 앞서서 빌레몬을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이토록 신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뢰는 기도로 기억되는 신뢰였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뢰는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매 순간 빌레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것은요, 중보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고, 내 삶 속에 그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빌레몬을 떠올리며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 빌레몬을 넣어두는 거예요. 빌레몬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시 만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동력자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었듯이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단순히 일꾼이 아닌 기도로 후원하는 영적 아들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분의 이름만 생각하고 얼굴만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기도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뢰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쌓아가는 영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신뢰가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본질, 본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보고 신뢰할 때 신뢰가 깨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신뢰가 깨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지금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가치와 삶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지금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사막에 있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소년과 다를 바 없는 아이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 여우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책에서 여우는 길들여지지 않는 관계를 공허한 상태라고 봅니다. 길들여지기 전에 밀밭은 여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밀밭이었지만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면 그때부터 여우는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왕자를 떠올리며 행복해집니다. 이 길들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우는 왕자에게 의식, 리튜얼, 제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사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내게로 와야 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겠지. 여우는 처음에는 멀리 왕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가 매일 조금씩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어린 왕자에게 가르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와 일관성입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이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고백한 이 대목이 바로 이 의식, 절차, 기도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상호간의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유행이 아닙니다. 이런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갈등과 서로 간의 다른 의견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상대를 초청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가 수많은 지구의 장미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을 때 여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어린 왕자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하여서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여러분, 길들임, 사랑의 기도는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신뢰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관계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이 가진 사랑의 책임감을 믿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와 골로새 교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동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며 쌓아온 신뢰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는 그것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자신의 종 오네시모까지도 그 길들여진 사랑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저는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자, 바울은 빌레몬을 깊이 신뢰했고 빌레몬도 바울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요, 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은 모든 주의 종과 모든 교인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들릴 정도로 실제적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신뢰는 예수 사랑과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의 소문은 멀리 감옥의 벽을 넘어 바울에게까지 와 닿았습니다. 진정한 신뢰는요,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기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실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세상은 그를 주목하게 되고, 세상은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동교회의 예에서 백정인 박성춘이 장로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양반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어떻게 백정을 장로로 내가 섬겨? 그런데 그를 시기하던 양반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박성춘 장로가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뢰가 이제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증명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알물 넘어 삶으로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교제는 단순히 차를 마시고 밥을 함께 먹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는 나눔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레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은그릇을 건네고 나서 다시 그가 헌병에게 잡혀왔을 때 왜 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나 이 사람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그릇과 촛대를 건넨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빌레몬의 나눔은요, 그의 주변의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선한 실체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됩니다. 이 문학 작품을 읽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돈독한 신뢰를 갖고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서로가 교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평안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큰 많은 군대가 행군하고 있던 중에 휴식, 잠깐 쉰다, 휴식을 취하는 바로 그 상태를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 경쟁하는 세상,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빌레몬만 만나면
전쟁에서 상대를 죽여야 하고 반드시 이겨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쉴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이 사랑과 믿음과 생명을 내어주는 나눔의 교제를 보면서 바울도 이렇게 7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집사, 그는요 누군가의 인생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게 할 수 있는 큰 나무 그늘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빌레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늘 속에서 쉴 수 있고 내 열매를 마실 수 있고 나의 오아시스에서 그의 목을 축이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은 신뢰의 인물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곁에 가면 내 마음이 편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뢰로 말미암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사랑의 울림, 이 사랑의 지진이 오네복 시모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를 넘어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믿음의 기초가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셔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만 보면 감사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빌레몬같이 큰 나무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빌레몬 같은 유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빌레몬 같은 그 생명의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